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현대 사회를 일컫는 말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물질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면 다 된다 하는 논리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재물이 더 귀중하게 여겨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그의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지성보다도 그가 가진 재물의 양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물질과 관계해서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팽배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재물 혹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재물은 역시 중요하지요. 그러나 재물보다도 신앙이 귀중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재물이 주어질 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의 재물 사용은 어떠해야 하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게 해야 할 것인가, 재물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에 이 영적인 일에 유익이 되게 해야지, 그 재물이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된다면은 그에게 있어서 그 재물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심는 일에 대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이에게는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죠. 심는 것까지는 그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거두어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로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아주 정론과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콩으로 콩이 씨앗이 되어 그 콩을 심으면 거기에서는 그 콩이 다시 추수될 수 있는 것이죠. 팥을 심으면 역시 팥을 수확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뭘 심었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
그리고 20장 12절과 13절, 22장 12절 이런 말씀들은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결과물을 주시는 분이 그가 어떤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고 행위를 따라 갚겠다 이런 말씀으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그 자신의 육체적 본성을 만족시키는 일에 재물을 쓴다면 이 육체적 본성의 그 요구를 따라서 그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는 그 본성적 육체의 소산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 결과물에 있어서 볼 때는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버는 것이 중요하지요. 재물이 좋다고 해서 정직성을 가지지 않고 부정직하게 재물을 내게 가져오려고 한다면 이 자체가 죄가 될 것이고 결국 그 죄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물을 정직하게 보는 일도 중요한데 그런데 벌어들인 그 재물을 모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재물이 내 것이라고 해서 그 재물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냐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은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탕자는 둘째 아들인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앞으로 유산으로 받을 재물을 미리 정리해 가지고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 요구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그에게 주었어요. 이 아들은 그 주신 유업의 재물을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고 거기 가서 물질적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자기가 돈이 있고 그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으니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나누어 준 게 아니고 그냥 맛있는 음식 사주고 죄송합니다만 술 대접도 하고 하면서 그런 타락하는 친구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탕자에게 물질은 다 없어지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친구도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생긴 친구인데 돈이 없으니 더 이상 친구할 일도 없고 그래 친구도 다 없어지고 그가 그동안에 돈 쓰면서 친구 만들었었는데 그런 친구 없어지니 아무런 보람도 없고 결국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성경은 그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 지켜주는 자로 전락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향락을 위해 재물을 쓰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필요한 것이죠.
내 생계를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쌀도 사고 부식도 사고 또는 내가 일하면서 그 기본적 지출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유용한 재물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 사용하느냐, 지금 이것을 논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여기서 육체는 뒤에 나오는 바로 영과 대조되는 거예요. 영과, 우리는 영과 육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주도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평생이라고 하는 것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정해져 있지만 그게 육이에요. 그러나 영은 그 육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거란 말이지요. 영원한데 이것이 천국이냐 아니면 정말로 형벌의 장소 지옥이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그 물질을, 유용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오늘 말씀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육체도 썩어지지 않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데, 그런데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그 또한 육체와 함께 썩어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또는 영적인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자는 영적인 결실을 거두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성도의 재물 사용은 영적인 목적을 두고 행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선 앞으로 돌아가 보면 6절에서 그 한 가지가 주의 사역자를 도우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성도들이 사역자의 필요를 공급하게 되면 그 사역자들이 주의 일에 전념하면서 영적인 일을 성도들에게 잘 말씀할 것이고, 그것을 성도들은 받아서 영적으로 은혜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말씀에 다른 형제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되어 있고,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이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그때에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 오시기 전 구약의 상황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이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을 성경의 율법의 내용에서도 말해 주었고, 선지자들의 예언적 내용에 의해서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30절로 37절에서 거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경위는 이미 앞에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이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의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난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그 대답 자체가 자기의 생활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말씀에 의해 가지고 주님이 예를 들어서 비유적 내용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의 내용에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고는 하지만은 율법을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의 내용 가운데서 지키질 않은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음산한 곳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벗김당하고 매도 맞고 뭐 이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죽게 생긴,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신음소리를 들어요.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그 사람을 케어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지체하다가 나도 어려움 당하겠구나, 빨리 도망가야지 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똑같은 상황이 됐고 그도 역시 지나가 버렸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일에는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살 길이 바빠 도망갔다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대상이잖아요. 무시당하는 존재잖아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뭐예요? 지금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명 논리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험은 다 뒤로 접고 그냥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심정 가지고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간호해 주고, 자기도 일이 있는 사람이라 그 다음날 자기가 일보러 가야 되니까 여관 주인한테 부탁하잖아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주인께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면 내가 이곳 다시 지나갈 때 여기에서 발생된 비용은 내가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해서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줘라.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물어요. 그러면 뭐 답은 뻔하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준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대답은 딱 간단하면서도 아주 짧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계명도 지키고 뭐 영생 얻기를 질문을 했는데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가서 너도 사랑으로 살아라, 너도 긍휼을 베풀어라, 너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이거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감동된 내용 가지고 말씀에 입각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의 심경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육과 영의 충돌은 언제나 있습니다. 신앙이 훌륭해도 이것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은 육의 일을, 육의 욕망을 펼쳐보려고 하고 영은 영의 욕망을 펼쳐보려고 하는, 이것이 충돌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신앙을 그가 내비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려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에서 그 답을 제시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볼 때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의 교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의 교제. 왜냐하면 이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거 있기 전에 제가 예배, 교회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몇 차례 설교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면 가족이라면 어떠해야 됩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아름다운 관계가 뭡니까? 그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는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가족에 속한다,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체적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만 혼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된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 몸 하나를 이룬 이 몸 안에는 각양의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는 한 몸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오늘 10절,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9절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음을 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인 우리는 결국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또 성도는 지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체가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함께 힘을 분발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깎아내리거나 그들을 자꾸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격려를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죠. 격려. 그 격려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그런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훌륭한 영적 파트너는 영적 성숙을 위해 서로 돕는 거지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맡겨진 일들을 잘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경청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일 또는 나의 확신을 존중해 주면서 또 동시에 상대의 그 확신을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서 친구로서 또는 동반자로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이처럼 성도는 지체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서로 또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은 물 가지고도 쇠를 자르는 이런 기술도 있어요. 서울 그 대림동 그쪽에 가면은 이 철 다루는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꺼운 철판도 어떤 건 막 빛으로 그 철판을 잘라가는 것도 있지만, 예, 물로 자르는 것도 있죠. 너무 신기하죠. 예? 그런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박에다가 이 둥그런 수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관통해 가지고 글씨를 쓸 수 있는 게 물이에요, 물. 예, 그 물의 힘이 그런 거예요. 압력을 가해 가지고 물로 구멍을 뚫어가면서 글씨를 쓰는데 수박 이쪽 처음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별로 흐트러짐이 없이 그 수박에 글씨를 써갖고 관통하는 거를 여러분 TV에서도 언젠가 그런 거를 방영해주고 그 실험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물론 사람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고 기술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하여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바로 성도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그렇게 빛나게 해줄 수도 있고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사실이죠. 또한 성도의 교제는 세상을 향한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은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게 될 때 교회가 역시 우리와는 다른 곳이구나, 저런 아름다움이 있고 훌륭함이 있구나 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며 그렇지 않고 서로 반목과 질시 속에 있거나 흠과 허물을 논하고 있다면 세상에 뭔가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욕하고 싸우는데 뭔가 본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높이고 서로 그렇게 격려해 나갈 때 세상을 향한 간증거리가 된다, 그 말이.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또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주창하셨고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두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예? 나에게 집사님이,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그분에게 내가 필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서로 우리는 교제를 나누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받아들여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독을 세우라, 이런 말씀들로 그냥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하라, 서로 이렇게 하라, 서로 이렇게 하라 하고 서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되, 오늘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이 성령으로 심어가는 교제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보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그때 거두어 드리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또는 포기하지 말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계속 해 나감으로 아름다운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추수의 법칙과 같은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 아름다운 일을 성령이 주도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행해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